오늘은 말 못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인데, 때때로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정지라든지 멈춤이라든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순간이 종종 이 멈춤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럴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네, 이 사람이 한번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 나는 늙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경험상으로 봤을 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황들, 늙었다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한 것을, 이것을 더 믿게 되는,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배워집니다. 분명히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현실이 온전히 다 들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무지 이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현실을 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삶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안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처럼. 바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할 때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낡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부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오래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건축가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건축가는 집을 열심히 들여다보고서 기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겉은 낡았어도 기초는 튼튼합니다. 손만 대면 새 집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참, 부부는 자신이 보는 불가능만 보였지만 건축가는 뭘 봤냐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사가랴처럼 점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요? 우리 가정은 이미 틀렸습니다 라고. 내 성격이 바뀌기는 어렵지요 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상황들이죠. 때로는 그렇게 좌절할 때가 또 안 될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가능성 보셔서 가능성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약속을 더 크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그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오늘 19절과 20절인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자, 믿음 없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침묵을 주십니다. 그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사가랴는 침묵했습니다.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침묵시킨 이유가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입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서 더 낫게 하신 것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말보다 침묵이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사가랴가 다시 훈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죠. 봐라, 너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 말 가운데서 너에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보아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을 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참, 말 못하는 거 참 다 안타깝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백성 앞에서 딱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놀라죠. 왜 저러지?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지?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손짓을 합니다. 손짓해서 모든 일을 하죠. 결국은 이 일을 다 끝낸 후에 이 사가랴는 자기 집에 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 못하는 사가랴 대신에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바로 부인에게 잉태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아들을 주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에 빠진 이 작곡가는 어떻게 했냐면 30일 동안 침묵의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침묵의 방은 어떤 거냐면 TV도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냥 침묵의 방이 있었던 것이죠. 오직 정적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작은 음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그런 침묵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계획이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움직임이 끊어지고 관계가 멈췄을 때에 하나님은 그 침묵 시간에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지금 제게 무엇을 들려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침묵이 온다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제 사가랴는 자신의 어떤 그 입이 멈춘 것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손짓만 했지만 그의 침묵과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IN이죠.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행되어짐을 누구에게서 나타냈습니까? 바로 부인에게 나타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매일같이 땅을 들여다봅니다.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이 농부가 불평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안 자라지? 왜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 그렇지만 그 땅 속에는요, 이미 뿌리가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농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주님의 움직임과 손이 있을 때 정말 땅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서서히 움직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놀랍도록 큰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뿌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바로 이 사가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사가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것, 기도해도 환경이 그대로 있다는 것,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조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24절과 25절 보니까 엘리사벳은 잉태한 후에 5달 동안 자신을 숨겼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용히 묵상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벳이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말을 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잉태되었고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배가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엘리사벳은 잠깐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사가랴는 볼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제서야 느끼게 된 줄 압니다. 성급한 말보다 깊은 감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엘리사벳도 참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참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새로 만든 그릇들은요, 바로 꺼내면 깨지기 쉽습니다. 가마속에서 온전히 그 열기가 식을 때까지 그대로 놔둬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 같아도 아직 굳어져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굳어지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오늘 사가랴처럼 그 때가 됐을 때에 말도 특이하시고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한 귀한 아들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일이 있다면 너무 빨리 드러내려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감추고 묵상하기 원하십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감추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엘리사벳처럼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애셨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애셨다.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는 말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생각이 멈추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가랴처럼 침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고 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들, 그것을 믿는 것들, 때가 차기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침묵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기다리시고 움직이시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사가랴처럼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셔서 하나님 침묵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